우리는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에 따라 세워진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면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을 잘 지키면 그 교회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의 삶의 모습,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입니다. 여기 찬미라는 말,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자주 쓰는 단어는 찬양 또는 찬송입니다. 자, 어떤 대상을 높이고 기리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 합니다. 그 찬양 중에, 자, 찬양은 말로 높일 수 있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말로 높였죠.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표현도 하고요, 글로 쓰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찬양. 그 중에 노래로 하는 걸 뭐라 해요? 찬송이라 하는 겁니다. 자,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찬송이라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노래해 보셨나요? 어떤 때 노래를 주로 하게 됩니까? 기쁠 때, 감격스러울 때, 어떤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자,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또는 내가 기대한 대로 또는 기대한 것보다 더 뭔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경우는 어쩜 그렇게 가사가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은 노래, 가사들이 있을 때 눈물 흘리며 그거를 부르면서 또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럴 때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라 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노래 내지는 그냥 노래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그걸 뭐라 한다? 찬송. 그러면 이 찬송은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막 상황은 그런가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드러내기 어렵고 두려워함이 있고 위협이 있고 피해야 하고 또 좀 보이지 않게 보여야,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참 놀라운 모습인데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유대인으로 사는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호시탐탐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 맞이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찬미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이건 특별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해 있고요, 충만함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진짜 그래요? 자, 성경을 보면 여러 사건들에서 이게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걸 초월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찾아보죠.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아요. 정말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빌립보, 우리 로마 사람들이 사는 빌립보에 와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호의호식하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었어요. 출신 성분도 뛰어난 데다가 로마 시민이었어요. 당시로서는요,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내려놨어요. 왜?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 내려놓고 말이죠. 복음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호의호식은 못해도 하나님이 최소한 그 복음 전하며 살겠다 하는데 그건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냥 채찍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손에 차는 걸 뭐라 하죠? 손목에? 이걸 수갑이라 합니다. 손에 차는 것처럼 발을 놓고 채우는 걸 착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흠씬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데 발에 착고까지 다 채워진 채로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본다면 아이고 불쌍해라. 저렇게 잘난 놈이 저거 정신 나갔지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할 만하지요. 당사자는 어땠겠습니까? 당사자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며 살겠다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이 거기서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했듯이 이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찬송했대요. 하나님을 높였대요. 이 하나님이 높일 만한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높였대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나를 높이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란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말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너의 주권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같고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라는 말과 찬송하는 모임입니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 조건들에 의해 노래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이 사도행전 16장 본문 가지고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찬송을 하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정확히 안 본 거예요.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함의 앞에 뭐가 있냐면 기도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일어난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기도가. 그러니까 그건 찬송이 능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찬송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 찬송하셨습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고, 주님의 교회입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임입니다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입술의 열매를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입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왜 지으셨나요? 하나님 원래 자존하시잖아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있거나 없거나 이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왜 지으신 거예요? 자, 시편 148편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 찬양해야 돼요. 만물이, 하늘, 땅, 궁창, 해와 달, 천사, 군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대요. 왜?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이 우주 만물은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이 찬양해야 한다면 그 속에 있는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지금 지음을 받았다고요? 왜 지음받아 여기 있다고요? 살고 있다고요?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삶을 삽니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발 딛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신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럼?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 하나님이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4일 만에 부활하게 하고 승천, 이런 막 복잡하게 성령을 또 부어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고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막 말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지. 죄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13절 14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죠?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걸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주 만물을 보며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요. 꽃샘추위가 잠깐 있지만 이제 봄이에요. 조금 있으면 꽃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푸르른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떤가요? 울산에서는 뭐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시골에 공기가 좋은 곳에 가면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가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나요? 그 광활한 대자연을 보면서 설악산 가보셨나요? 거기에 있는 기괴한 암석과 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때 어떠하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노래들이 나오나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노래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찬송이 제가 그게 좀 약합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노래는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노래 하나님 귀에도 좋을까요? 하나님 귀가 없으실 건데 소리는 들으시지만 그런가요? 이게 일반적인 노래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찬송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물이 좋으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맞죠? 그러면 제물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은 뭔가요? 보기에 좋다? 비싸다? 잘 만들어졌다? 그거 아닐 겁니다. 뭐죠? 그 제물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죠.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 양을 드려라 할 때 흠 없게 준비된 걸 드려라. 이 말인데 그 말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흠이 없도록 유지하는,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 거니까 흠 없이 드려야지. 또 돌아보고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지, 비싸고 좋은 거를 갖다가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네, 그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거였잖아요. 악한 마음으로 가인이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노래를 못한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내는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을 귀를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면. 음이 안 맞아도 음이 기가 막히게 맞는 걸로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노래하고 있느냐 말이죠. 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팀을 하거나 성가대를 하면서 노래하는 것만,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면 이것도 문제예요. 시편 150편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하늘에서도 궁창에서도 땅에서도 능하신 행동을, 그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악기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클래식 아카데미를 한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 악기를 동원하며 하나님을 높이자. 그것이 10년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 악기를 다룰 능력이 있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6절 같이 읽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호흡 찬송하기 싫은 분들은 호흡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네. 지금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셨다 인정하냐? 그러면 찬양해라. 이거잖아요. 이거. 네? 앞으로 호흡을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하는 사람은 했다 안 했다 하세요. 적어도 앞으로 내 호흡이 20년 이상은 보장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알아서 호흡할 테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러면 20년 동안 찬송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호흡이 하나님에 의해 내게 주어져서 오늘을 살고 오늘 밤에 잠들면 그 호흡을 연장시키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내일 내게 호흡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셔서 또 내일을 오늘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뭐 하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노래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높이시면 됩니다. 노래하시면 돼요. 기가 막힌 성악가의 소리로 우리의 찬양,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여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찬양 받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본명은 뭐죠? 여호와. 여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오실 때 붙이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레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여호와 이레.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이걸 그때 할 수 있잖아. 이 찬송할 수 있잖아. 그죠? 여호와 평안케 하신 하나님 샬롬. 여호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걸 우리가 노래할 수 있잖아요. 찬송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는 거죠.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두 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분인데 정작 내 삶에 위대하신 분이 아니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돼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높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개인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에베소서 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우리의 고백, 감사, 또 서로를 향한 격려, 응원, 기도, 이게 다 신령한 노래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나머지는 신령한 노래예요. 어떻게 알아요?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 찬송 참 너무 오늘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아, 그 연주 너무 좋아요. 그리고 끝.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그치, 좋지. 네가 노래해봐.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나한테 노래 잘할 능력을 주시지. 저를 음치로 만들어 놓고 노래하라고요? 상관 없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노래를 연습하겠죠. 조금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게 지극히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뭐여야 합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피차 부르는 겁니다. 찬송 인도할 때는 열심히 불러요. 찬송 집회, 찬양 집회 할 때는 열심히 불러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뭐예요? 이게 음악이 주는 감동이 은혜 전부인 것처럼 하면 틀렸어요.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서적인 만족. 왜냐하면 요즘에 하여튼 모든 게 다 뭐 많이 바뀌고 이상해졌잖아요. 코로나가 있으면서도 그렇고. 트로트가 이렇게 대세가 될 줄이야. 그 트로트 가수들을 향한 중년 여성들이 이야, 진짜 이렇게 마음을 홀라당 주는구나 싶은 일들이 많아요. 열광을 해요. 열광을.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해외에 무슨 그룹들 오고 그러면요, 거기 막 깔려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사고 나고 노래 부르다가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듣다가 죽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래로 하고 있는,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이 단어만 넣었지 노래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찐이야. 이거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만약 그걸 감동이라고 하면 그 은혜 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있어요? 우리 불러요? 이게 말씀 그대로 하자면 너 이거 안 하냐? 너 안 하냐? 그럼 내가 너를 지은 거 하고 너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할 때는 하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지. 그 순간만 있는 거지. 우리가 매달
이 주보에 매달 예배 드릴 때 같은 곡을 부릅니다. 아시죠? 한 달 동안 같은 걸 불러요. 왜 이러는 걸까요?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찬송하자. 여러분, 그런 의도인 거예요, 이게. 지난주 아침 묵상 하셨나요? 저는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말씀의 교제와 기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요, 깊은 큐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침 묵상 아니어도 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케이. 그것도 안 하면서 아침 묵상도 안 한다? 따라합시다. 성경 없이는 23분 따라하세요. 성경 없이는 밥도 없다. 밥 먹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없고 성령 따라 안 사는데 몸이 건강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다? 죄 짓는 거다. 아침 묵상, 여러분 아침 묵상 안 하고 하루 시작하지 마세요.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어려워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그거 하고 시작해도 참 어려운데 하루를 사는 것이. 아침 묵상이 한 주간 같은 곡을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 부르십니까? 그거 할 때 딱 펴놓고 같이 부르시나요? 부르셔야 해요. 왜 한 주간을 같은 곡을 하는지 이유는 뭐다? 마음에 새기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찬송을 하며 살자. 그런 의도라 말이죠. 지난주 찬송이 뭔지 아세요? 지난 한 주간 아침 묵상 찬송. 반주자님? 지난 한 주간 아침 묵상 찬송 뭔지 알아요? 찬송가 20장입니다. 여러분 저 가사를 한번 정말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저게 우리 삶의 찬양이 되도록.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거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감성을 잠시 울리는 소리도 참 아름답다고 세상이 말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 영혼을 살리는 노래, 사람을 다시 세우는 그 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은 사라진 겁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함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허무함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노래를 통해 다시 소생케 된다면 그것만큼 값진 노래가 어디 있고 그것만큼 위대한 음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고 우리가 모이면 이 하나님을 멋지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